우리가 종종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서 유래되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학기가 마치는 종강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종무식 그 종자가 아니고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데 있죠. 사실 그 분위기는 굉장히 흥분되고 열광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나라의 임금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들에 의해 바리새인, 사두개인 혹은 헤롯 당원들에 의해 폄하되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푸셨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그리스도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 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이 한 주간을 종려주일, 사람들의 환호성, 기대감, 들뜬 분위기, 열광적인 상황,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이 열광적인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누가는 그다지 관심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사도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의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라고도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대를 졸업했거나 역사학과를 졸업한 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에 의사요, 역사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혹은 면밀한 혹은 세밀한 부분에 누가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아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행적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빼고, 고난주간은 똑같아요. 근데 종려주일 분위기라기보다는 고난주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에 누가는 집중합니다. 이 순환주간에 가장 집중해야 될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의 만찬, 유월절 만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를 토대로 해서 성만찬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주님의 만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만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또한 감람산으로 나아가 주의 제자들과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바로 다음에 이뤄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만찬 후에 전대, 배낭, 그리고 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대와 배낭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다루었고 누가복음 우리가 읽다가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는 전대와 배낭을 메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장 35절 38절 그러니까 이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물어보세요. 주의 제자들이 아니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는 이 성만찬 이후에는, 주님의 만찬 이후에는, 이 극심한 고난 이후에는, 예수께서 별세하신 이후에는 뭐예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갖고 가라는 거예요. 배낭도 그리하고 중요한 것,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없는 자는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거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글쎄요, 이거를 현대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극우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극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극우와 극좌가 반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극우예요. 이를테면은 나치즘이라든지, 혹은 예전에 일제 제국주의라든지, 이게 사실은 극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서는 극좌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극우라고 표현해야 될지 극좌로 표현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극우라고 통용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가, 민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길에 가로막는 사람은 칼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폭력을 써도 좋다, 불질러도 좋다, 기물 파손해도 좋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극우에도 나타나고 극좌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뭐라도 상관없다. 심지어는 사람들 죽여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 같은 이는 실제로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전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배낭도 가지지 말라 그러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6월절 만찬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제자들이 이제는 사기가 충천됐겠죠. 그래, 맞아,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 그 정치적 메시아가 맞았어. 이 로마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로마 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유혈 사태가 있을지라도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게 맞아, 그래 라고 무릎을 치며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이 맞구나. 특히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이 22장이죠. 35절 3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주님 모르셨죠? 저희들 검 2개나 갖고 있다니까요. 저희 12명 중에 2개가 있어요. 이제 우리 겉옷 팔아가지고 나머지 10자로 마련할 테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 이럴 줄 알고 벌써부터 우리는 검 2개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되는, 읽고 묵상해야 되는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왜 전개가 되겠습니까? 누가에 따르면 이제 상당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관계없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칼을 사라고 하신 말씀은 자 이제는 로마가 지배하던 평화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로마의 군사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박해에 대해, 환란에 대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자,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칼을 문자적 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폭력을 쓰자, 다른 사람을 제거하자, 내 눈앞에 보이는 좀 우리 뜻에 안 맞는, 우리하고 동참하지 않는, 우리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전부 다 칼로 베어 죽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그런 민족주의적 입장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3년간 예수의 뒤를 따른 것이다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야 할, 살펴봐야 할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다시피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독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순환은 마지막 만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자, 이 피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주의 제자들에게 동참하지 않는, 동조하지 않는 적대자 혹은 미적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흘리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목적이 선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성이 도대체 어땠길래?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에 동참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무한 경쟁 사회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사람들, 통치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피신 것은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로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은 이 고난 주간을 어떤 분위기로 맞이해야 할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음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눈물로 시작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사라진 예루살렘은 지금은 혈기왕성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은 참담하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세속적인 상업의 자리로 변질시킨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원의 역사는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로 갈 것인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읽었던 말씀 15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이거는 14절이고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래도 하는 편이죠. 주님이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중 핵심되는 부분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고 사시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그동안 마음에 두고 또 두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죠. 계획된 은총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별세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의 제자들과 식사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40일밖에 이 땅에 계시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부활 후 지상에 계셨던 시간으로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찬을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 이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 12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혹은 제자들의 죽음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제자들은 혹여 예수께서 지금 별세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없는 슬픔과 눈물에 잠겨 있을 이유가 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 만찬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오늘 밑줄 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주의 만찬은 먼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잔을 2번 나눕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찬 때 매번 하던 것처럼 떡 1번 나누고 잔 1번 나누는 게 아니라 잔을 2번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이 잔은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지 않고 병을 주시고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어라, 나누어 마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일이 따라 주신 포도주가 아니라 제자들이 나누어 먹도록 내어 놓으셨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만찬 이후에 아직 예수께서 별세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성만찬, 그러니까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대화 주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예요. 참 재밌죠? 아니, 이렇게 진지하고 엄중하고 엄숙한 시간을 보내었음에도 주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염두에 둔 생각은 오직 하나. 주께서 이제 임금 되실 터인데 그 다음번 차기 대권주자는 누가 할까? 이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공동체에 뭐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하는데 뭐 부활한다 하는데 그래 좋다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접어두고 예수님 다음에 제2의 권력자는 누가 될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공동체에서는 뭐가 생기겠어요? 다툼이 생기죠. 왕은 한 명인데, 대통령은 한 명인데, 그룹의 리더는 한 명인데, 가장은 한 명인데, 회사의 사장은 한 명인데,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죠. 뭐겠어요? 이전투구가 일어나겠죠. 암투가 일어나겠죠. 서로 싸우겠죠. 어떻게든 끄집어내려야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최대화해서 무엇을 노려요?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정치 상황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뭐 경제인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뭐 법조인이라고서 안 그러겠습니까? 뭐 대법원장 자리는 하나인데 뭐 교황 뽑듯이 제비로 뽑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물밑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런지. 근데 문제는 종교인 가운데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주께서 예견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면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랬어? 가룟 유다? 이거 가만 안 둬.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그러면 지도자 자격 없지. 사도 떼어. 그만하라 그래.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그러고도 큰 형이야? 관둬. 그러지 않겠어요? 요한 사랑의 사도 웃기네. 예수님 잡혀갈 때 너도 도망갔잖아. 11명이 서로 치고받는 건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120명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들이 그러겠죠. 야, 우리 예루살렘의 새로운 지도자, 다음번 지도자는 누가 할까? 지금까지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12제자 자격이 없었대. 그죠? 자격이 없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참에 우리 그 12명 빼놓고 나머지 우리 110명 중에서 뽑는 게 맞지 않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주를 배신한 것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데 과오를 들춰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지겠죠. 주를 문자 그대로 배교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새로운 식사 자리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도에 열중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들은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데 우리의 온갖 모든 에너지를 다 쓰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한 만찬 이후에 제자들이 한 이야기, 그들 중에 누가 크냐가 제자들의 중심된 토론 주제였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다음 악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종려 주간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왕으로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이제 새로 검을 사라 하는 것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시작점으로 여기는 것 등을 만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 차이에 간격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사도 누가는 오늘 그의 의사 혹은 역사가적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만찬 때 하지 않는 첫 번째 잔을 나누는 마치 애찬식 같은, 근데 애찬식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그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서로 화목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일수록 더더욱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열중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칫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고난주간하고 금욕하고 철저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나 하면서 비교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새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 앞에 놓여진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화목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마지막 최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시고 싶었던 말씀, 너희들끼리 이 잔을 마시거라. 이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